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하겠습니다. 내 죄가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을 통해 알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웃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번번이 막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주변 사람들을 통해 오늘 다윗을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 주변에 예비해 놓으신 3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굴까요? 사울의 아들이며 다윗과 절친이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요나단도 순서대로 가면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 아버지에게 말을 하며 설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오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은 아버지께 선한 일을 행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오늘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하였던 자입니다. 그는 누가 보기에도 아버지께나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도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오늘 사울 앞에서 요나단은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이성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멈춥니다. 자신의 명령을 거두어 드립니다.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은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멈추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누가 다윗을 돕느냐면 바로 다윗의 아내였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에 의하여 다윗을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서 보호를 받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그리고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 오늘 미갈은 아버지 사울이 지난 날 자신의 오빠 요나단과의 언약을 깨고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 조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사울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 조정되어서 다윗을 그날 아침에 재차 죽이려는 계획을 하자 다윗을 피산시킵니다. 여러분, 미갈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딸이에요. 사울 왕의 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에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 자신의 남편 다윗의 생명을 구하려 하는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일에 동참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도와주는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사무엘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미갈을 피해 미갈의 안내에 따라서 피난을 갔습니다.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갈 곳이 다른 데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오늘 사무엘에게로 가서 다윗은 그간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왜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다 자신의 마음을 낱낱이 아뢰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 말을 알았다는 듯이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곳 라마를 떠나서 나웃이라는 곳으로 거처를 이동합니다. 왜 이동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명 사울이 이곳을 찾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은 추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오늘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그곳에 역시나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이 사울을 세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자신을 세운 사무엘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눈에는 다윗을 죽이는 것에만 자신의 마음이 그곳만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울이 보낸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손끝 하나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세 사람, 요나단, 그리고 미갈, 사무엘, 이 세 사람은 오늘 생명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오늘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룰 것인데 그 가운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있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나단이나 미갈이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오늘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날씨가 더워서 그동안에는 많이 외출을 못했는데 자전거를 탔습니다. 저녁 때쯤 돼서 남강 둔치를 달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시점에 제가 가는 방향 쪽에 한 어머니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는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모녀가 자전거를 처음 타서 그런지 제가 가는 방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너무나 빨리 달려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도 거기에 맞게 가고 있는데 제가 그 두 모녀가 서 있는 곳을 옆을 피해서 갔습니다. 그때 그 두 어머니와 딸의 얼굴에는 저를 향한 미안한 얼굴로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저는 인사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안녕 말을 하면서
제가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긴장감이 넘쳤던 어머니와 어린 자녀의 얼굴에도 안정감이 찾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서 저의 길을 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삶,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 나의 작은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그저 평범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의 이웃들과 오늘 나의 가족들에게 나누는 작은 미소와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크지 않아요.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내가 큰 것을 드리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작은 미소, 작은 행동,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손짓,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단과 미갈 그리고 사무엘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 이러한 계획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사실은 다윗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다윗이야말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우리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오늘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 수없이도 많이 일어나요. 분명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무언가 모든 면에서 평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다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이 평탄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다윗은 분명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사울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만 처하는 것으로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인데 왜 그는 나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계속해서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저 사울 왕의 쫓김만 당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라면 처음부터 이런 위기조차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다윗은 상당 기간 동안 사울로부터 지속적인 위협 가운데만 처하고만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다윗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지금까지 눈에 보면 누가 승리자 같습니까? 사울은 살기 등등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살기 등등한 것 같고 아직까지 권력을 유지해서 무언가 전혀 부족하지 않는 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하는데 계속 쫓기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저 피할 길만을 열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저 현실만 넘어가게끔 그 자리에서 피할 길만 지금 다윗에게 허락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수많은 기회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아직도 많은 기회가 그에게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다윗은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상황에만 놓이는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비춰지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 이렇게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만 다니고 있는 다윗, 그는 무엇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중심이 되는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처음에 읽었는데요, 20장 1절 말씀 잠시 한번 다시 볼까요? 이 말씀은 훗날 다윗이 그의 친구 요나단에게 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기에 내 아버지 사울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내 생명을 찾느냐? 내 죄가 뭔데? 내가 너희 아버지 앞에서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날 죽이려고 하는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왜 이런 육신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라는 그런 물음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마음의 깊은 뜻을 보게 되면 억울함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일을 당할 만큼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왜 나의 환경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지금 다윗도 그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읽은 중심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죄가 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분명 하나님이 동행하는 다윗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나에게 그러는 거야?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분명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나누었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음에 따라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 찾아오는 이해되지 못하는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고 또 다른 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다듬어가는 과정이구나. 다윗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후에 그는 이러한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에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시간표대로 나는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지나온 모든 삶을 그는 돌아볼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그 왕 가운데 하나님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 좁은 마음 가지고 거대 나라를 이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양을 치던 그 마음만을 가지고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가지고서는, 그 억울한 감정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에 아직은 부족하기에 오늘 다윗에게 억울함도 있고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이게 뭐야,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거야 라고 원망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면서 그를 조금 더 마음이 큰 사람으로, 그를 조금 더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지금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러한 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해서 병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해서 우리의 사업이 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동행하면 다 순탄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엔 순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그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지게 됨으로써 더 큰 죄를 질 수가 있는 것이고
누리지 못할 자가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때마다 그 눈앞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길을 열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의 암 진단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암이라는 진단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또 구체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셔서 검사를 하셔야 된답니다. 그것이 1기가 되셨는지 아니면 말기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암 진단입니다. 당장 월요일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종합검진을 받으십시오라는 제안을 받은 분이에요. 저도 처음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저의 이성으로 생각하기에 왜? 라는 말이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삶을 조금 압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고아와 같이 크셨습니다. 사촌의 집에 가서 사촌 동생들을 업어서 키웠는데 사촌 남동생들은 대학을 다 보내고 그는 누나였는데 초등학교도 안 보냈습니다. 외삼촌 가정에서 컸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분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한 가지 소망으로 살아오셨던 분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 가요에도 있지요. 그분은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늘 가까이 하기에 그는 마음을 쏟았어요. 어떤 말을 할 때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험담하지 않습니다. 혹여 목회자가 마음에 들지 않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목회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삶을 조금은 압니다. 제가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첫 한마디,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씀? 그 다음 말씀이 뭐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암이 생기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고 정직하게 섬겼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왜 암이 생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첫 마디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자신과 함께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 그때는 하나님을 자신이 찾지 않았지만 어린 조카들을 등에 업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방앗간에서 일을 할 때 그는 사촌들과 함께 사촌들을 등에 업고 사촌들은 학교에 갈 때 홀로 앉아서 몽실 언니처럼 어린 방에 울고 있었던 그분의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셨고 결혼을 할 때도 힘든 과정 속에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어느 한 성도에 지나가는 말로 교회 나와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 평생도록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 살았던 그 모습. 이 성도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때에도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나와 함께 했다. 그리고 지금도 암이라는 어떠한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암이라는 큰 두려움 앞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나를
이끌고 계실 것이다라는 온전한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확실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걸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앞에 어떠한 일이 현실 가운데 일어날지 저는 장담 못합니다. 저의 삶에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저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사울에게 그저 도망자로서만 살고 있는 것 같은 실패자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다윗과 함께해서 다윗에게 계속해서 너를 만들고 있다. 너를 다듬고 있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맡길 건데 너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내 마음을 만져주지 않을래? 내 마음과 더 하나가 되지 않을래? 나의 시선에 너도 그곳에 시선을 두지 않을래? 여러분,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으심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궁율, 그것만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의 동행은 뭘까요? 지금의 사무엘상 19장에서 나오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동행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지금 다윗에게 사울에게 살아남게 하는 게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큰 거 보지 마십시오. 지금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살아남게 하는 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낸 날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는 승리자로 그에게 동행해 주셨다면 지금 다윗에게는 그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에게서 내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 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큰 고난이나 마음에 무거운 성도님들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지금도 말하지 못하지만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는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과 앞서서 다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다림, 이 인내 외면하고 싶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루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루빨리 이 마음에 있는 이 질병들 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왜 빨리 안 들어주세요? 왜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서 이런 고난 주세요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방황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처럼 여러분을 기다렸기에 오늘도 궁유를 입은 자로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기다림 받았는데 조금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다리지 못하십니까? 좀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도 지금도 함께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행하시면서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래 참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피해 다니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사울만큼은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인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저를 힘들게 한다. 저를 힘들게 하는 동료가 되었던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분을 통해 나를 훈련하는 거다.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다듬고 계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결국에 깨달은 건 이것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뭘까요?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뭘까? 다윗의 평생의 삶에 이러한 고백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믿어드리는 훈련, 이 세 가지를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혹독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 하나님을 존중하는 훈련,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믿어드리는 훈련. 사랑하는 믿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신다고, 동행하시는데 왜 이런, 오늘 내 죄가 뭐기에, 다윗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정결하게 사시면 돼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면 돼요. 오늘 암 진단 받으셨지만 그분처럼,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분이 어떤 치료의 과정 가운데 혹여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이 땅에서의 어떠한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슬퍼하고 우리는 아파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끝까지 자신의 영혼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맡긴 것처럼 그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두렵지만 바뀌려고 노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인내의 시간이 와 있고 앞으로 온다면 여러분 꼭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을 믿고 그분을 존중해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뭐가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지금보다 진일보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사탕 주면 사탕을 다도 알아먹어요. 그럼 그 어린은 계속 줄 거라고 생각해 주지요.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조금 기다림의 훈련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계속 주면 이빨 썩어. 자기 먹고 싶을 때 계속 먹으면 성인병 걸려.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줬다고 우리가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주실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적인 신뢰하면서 지금은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나는 섭니다. 그때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병을 고치지 않아도 이 병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다면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